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오늘은 증인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가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책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생명을 그러면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아들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분명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한 우리에게 그 자리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증거, 우리가 왜 와서 이렇게 증거하는가? 그것은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안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이것,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영생 얻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리고 구약을 마침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중심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서, 그 앞에서 증거하였고 그의 모든 것을 예비하였던, 그래서 가장 큰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연결되는 그 증거가 끝나고 예수님이 직접 천국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게 되고 그 일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라라고 이렇게 증인들로 세우세요. 한마디로 인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내가 지금 아프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인생 메시아를 만날 사람들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33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구약적인 속죄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가 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먼저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계신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가 먼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선제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 삶,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쳤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그는 분명히 그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말하기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물로 세례를 베풀라, 바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을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간 자를 살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발걸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많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37절에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이미 요한을 따르고 있었다. 요한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율법으로 삶을 살려고 따라가는 사람. 요한은 특별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가 되어서 정통적인 제사장의 그런 위치보다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절제와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 사람들을 업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이 안드레가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그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선생 스승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형이죠,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가장 중요한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언하였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고백도 똑같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간증이 없습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와 보라. 그것이 우리의 선도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증인의 목적은 진실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 그리고 그 증인을 하기 위하여서는 생명 걸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된 순교자도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증인, 그 증인이 시작은 같았지만 요즘은 증인, 법정의 증인도 있고 이런저런 증인도 있지만 초대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생명까지 바쳤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순교자도 동일한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안드레, 베드로, 또 빌립, 나다나엘은 또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고, 나다나엘이 오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고 계신 거죠. 40절에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육신적인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그들이 참 이스라엘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있었는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CCTV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평안하다 생각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다 제자들의 형편,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지난날의 이야기들도 사람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이 하나님의 기독교의 황금 교리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렇죠,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있고,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아무 도움이 없는, 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까지 주님은 다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땅 끝에 갈지라도, 별들 자리에 우리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인가. 그러므로 내 삶이 지금 지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들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내가 쓸 그릇으로 예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물질을 주어도, 내게 능력을 주어도, 내게 어떤 것 환경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닮아갈수록 시험은 연단을, 환난이 연단을 만들죠. 인내를 만들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미라. 우리에게 알고 신앙하는 것. 그래요. 환난 중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지 환난 날에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제자들의 어떤 형편, 내가 밤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일상이 얼마나 지치고 어려운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끝까지 믿음의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주님은 새로운 제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세요. 5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50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50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무화과나물 아래에서 주님이 보시고, 이건 48절인데 제가 잘못 써놨네요. 47절 48절에, 그리고 50절에는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자가 보리라. 그래서 야곱이 하늘 문을 열고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 하나님께 가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 영호고리 로마의 황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직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결국 주장해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을 입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노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그리고 물과 불의 모든 해와 달의 그런 밤과 어둠의 이런 모든 환난에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주신 그 성령의 은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제 증인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고, 바로 시간의 사용, 달란트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여질 때, 그리고 지금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다 살피시고 계심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은 삶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예수님 안에서 범사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주의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